제가 박 목사님이 계실 적에 아마 지금 이 예배당이 아닌 구 예배당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성경 세미나를 할 적에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힘든 시간 이야기를 듣고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순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온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사실은 에베소 6장 4절이 전반부에 나오고 1, 2, 3절이 써져 순서상 맞는 부분이죠.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 하는 오늘 바울의 이 지금 진언은 세계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장래는 분명하게 판가름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2013년 65세 나이로 조기 은퇴를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조금 별다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내가 힘이 좀 필요해서 일찍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기 은퇴와 더불어서 제게 주신 그분의 음성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제가 인간적으로 무슨 흠결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새순교회는 지금 하계절에 우아기 이 양복을 벗어도 됩니다 하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찬바람이 조금 민감하고 해서 이 양복을 입고 저는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양복의 주인이 세상을 떠난 저의 참 신앙의 우정을 나누었던 박재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우 자동차의 유럽 본부장, 미국 본부장을 지냈고 대우가 아주 파산되고 난 뒤에는 한국의 벤처 수입 딜러의 그가 회장으로서 바쁘게 지내다가 폐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자매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재찬 형제를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가 남긴 옷들 가운데 깨끗한 거 세탁해서 보냅니다. 목사님 원하시면 입어주세요. 그 옷이에요. 그가 수입차의 딜러들을 데리고 운영해가는 대리점마다 아마 그가 들리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제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그 품위와 예의,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릴 적부터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처럼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라고 하는, 좀 사람들이 듣기에는 훈계 같은 단어는 또 훈계하네, 그렇게 끝이 나고 말 아주 이미지가 다운돼 버린 단어입니다만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헤쳐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무더위를 여러분이 뚫고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현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파고다니아의 그런 빙하는 예전에 없었던 350배의 속도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일본 열도가 2030년, 꼭 5년 남았죠. 지난해 일본 열도의 침몰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이 될는지, 일본이 지금 이 20년 안에 어느 때 어느 시점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는 일본의 지금 큰 지진, 대충 시뮬레이션으로 볼 적에 12만 명이 일단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부터 오사카까지 이어지는 그 해안선을 따른 도시들의 그 지하시설, 전기, 가스, 지하철, 통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이번에 올 난카이 토라쿠 지진은 상하로 움직이는 지진이에요. 우리가 오래도록 경험했지만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올 적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하면 됩니다만은, 아래 위로 움직이는 지진은 액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지진학자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이들만 이 훈계를 들을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도 이 훈계를 듣고 남은 때를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지 못했습니까? 왜 좀 더 강한 훈계로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호한 지침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확고한 사랑,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로 리스판스였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부모들의. 그리고 강렬한 사랑,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로 합니다. 자녀들은 제한과 규칙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부모가 확실한 규칙을
정해줄 때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그냥 암송 정도로 아시면 좀 부족합니다. 이 십계명이 재앙과 규칙을 둔 우리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얼마든지 있죠. 이 울타리를, 이 경계선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되어져 갈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를 적에는 아이들이 그 이중적인 모습에 나는 사요나라, 나는 당신들 곁에 이제 떠납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비록 좀 부모님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다, 왜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성경적 훈계의 모델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키우도록 권장합니다. 부모나 리더의 그리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아이 기죽이지 마라, 아이들 기죽이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자녀 속에 숨어있는 죄성,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지금. 오히려 자녀에게 자유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성경은 아이 속에는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 본성을 훈계로 다스리면서 바로잡아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진정한 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 이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 학조에 이 부분들이 주어지고 부모들로서는 사면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책무는 우리 부모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앙과 질서와 순종을 배워가야 하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설사 여러분들이 좀 충돌과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의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적 훈계는 벌이 아닙니다. 성경적 훈계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수정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벌을 뜻하는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훈련과 수정을 떠나던 디시플린 그리고 커렉션을 의미합니다. 훈계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힘껏 도와주며 훈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린 유아기에
훈계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훈계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멘토, 상담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나이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수정해 주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성경적 훈계는 자녀의 드러난 행위나 성취나 성적 등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성과 불순종과 마음의 동기를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훈계와 성경적 훈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외람치면서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일시적 감정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훈계한다 하며 자녀가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는지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십시오. 아니면 분노와 자괴감을 겪는가를 따져보면 성경적 훈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훈계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자녀 훈계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은 유괴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자기들끼리 잘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토록 애중지하던 패트들을 지금 유기 상태로 버려둔 것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많이 또 발생했는지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수를 정말 저희가 들었을 적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만 유기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유기된 가정, 사랑과 훈계가 전혀 없는 가정, 사랑은 있는데 훈계는 없는 가정, 훈계는 있는데 사랑은 없는 가정, 허용된 가정, 권위적인 가정, 우리 어떤 가정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과 훈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려준 오늘 진정한 성경적 가정, 저희들이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스승이나 부모의 경륜을 존경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대부분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기본을 배우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질서 있게 바른 길로 가려면 부모의 권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마땅히 올바르게 훈계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는 부모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부모 권위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을 음미해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훈계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객부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조언을 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만일 우리가 사랑 없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징계할 경우에는 자녀가 낙심하고 격노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주관할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엄격한 통제로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유대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권위를 확고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는 가혹한 대우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살았던 당시 직업이나 부모 역할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좌절과 분노가 훈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의 아이 이름 너무 덜먹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그는 그 집의 아이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한꺼풀 한꺼풀 포장지를 벗기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들의 속박이 벗겨지면서 나중에 드러날 그 자유함, 인격적인 존재, 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한 템포 늦추시고 숨을 좀 돌리시고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시 사달이 납니까? 그렇게 인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방식을 사도 바울은 먼저 변화시켰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10% 정도만 변화가 초래돼도 우리 아이들은 100% 그것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변화가 초래되면 아이들은 금시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양육하고 훈계하셔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심지어 잔인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나 부모의 모습 때문에 격분하거나 하거나 했을 때에 감정이 어떻게 분출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녀에게 순종과 존경을 가르치라고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양육과 훈계를 앞에 두었습니다. 매를 아끼면은 자식은 망한다고 한 이 말을 마틴 루트는 그의 엄격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열되어도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사과를 준비합시다고. 물론 매를 아끼면 자식은 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매와 함께 아이가 조그만 것이라도 잘했을 때에 칭찬하고 줄 사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경적 훈계와 양육은 주로 어린 시절에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78세, 아내가 76세입니다. 저희가 지난 7년 전 우리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과 시간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둘째 딸이 쌍둥이 출산을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지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마가 먼저 출산 도우미로 떠나고 제가 한 달 뒤에 가서 이 쌍둥이들을 보았는데 숨이 막힐 정도예요. 물론 큰아이가 있었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적에 이 쌍둥이를 키우도록 미국으로 건너가자. 무모한 결단을 하고 3년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세요. 큰아이 엘리사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만은 할머니가 같은 여성끼리 조합을 이루고 그 다음 이 쌍둥이들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라가면서 베이직 트러스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자주 이놈들과 함께 무명용사의 공원에 가서는 간밤에 떨어진 나무 가지들을 치우고 있으면 이놈들도 언제 달아붙어가지고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놈들을 나의 위대한 청룡으로 앉혀놓고 한국의 동요를 불렀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타면 여러면 바랄 거예요. 여러분 노래 부르세요. 바람이 불어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 가요. 우리 쌍둥이들 속에 할아버지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저에게 잊지 못할 이 아이들을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고투를 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안 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 책임을 떠맡고 있을 적에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을 꾸민 강창래 씨라고 하는 출판사 편집자가 3년간 아내의 항암 진료를 위해서 라면밖에 끓이지 못하는 이 남자가 정말로 그 부엌에서 일어난 레시피들을 모아놓은 책이 얼마나 제게 도전적이고
눈부시도록 슬픈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담겨진 담담한 요리의 향유는 우리 꼬마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 사이하고 딸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그 아이들에게도 내가 성찬을 베풀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두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너무 재료도 많이 들고 손님이 오면 한 번씩 합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혹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은 한 몇 개월, 한 1년 정도 생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게 돈이 개입돼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베이비시트를 구할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이제 우리는 이 나이에 손주들 못 본다. 그런 부모들,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이냐 한 달에 우리의 고속가해로 여러 타입의 베이비시트 손주들 돌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언급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우리 생활비를 우리가 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은 이제 세 아이가 각자 방을 구할 집을 마련해야 될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흔쾌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성육신 하나님 아버지가 땅 위에 사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이번에 더 좀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에 저 자신을 좀 내리고 우리 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땅 위에서도 가능하구나 하는 그 책명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래 씨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나는 우리 온 국민, 특별히 아버지들이 특별히 병중에 간병을 하는 가족들이 읽었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강추를 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책이에요. 침샘과 눈물샘이 교차되는 정말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몇 곳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음 걸 올려주세요. 다음 기절 올려주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 다음 또 올려주세요.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떠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 선교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이 시대를 위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이 몰락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중대합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 하나님 사역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보고도 훈계치 않았던 엘리의 가정 파멸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오늘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미 부모들의 기층에 들려온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아버지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 혹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이루어질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된 거,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더 겸손해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저기 들어온 입구에 동행이라고 하는 새순개가 돕는 사진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은 간단한 지금 혼란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업사이드 다운을 시킬는지 전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될 적에는 우리는 숨이 막힐 정도가 됩니다. 그 두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여든지 길을 갈 때여든지 누워있을 때여든지 일어날 때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250만의 사람들. 제가 진도라든지 해남을 잠시 둘러보는 가운데 거기에는 할머니들이 손주들 양육을 대부분 맡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바다가 한번 흉흉하면은 파산이 되니까 아들들은 떠나고 외국인 매매들도 떠나고 할머니들이 남은 손주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몇몇 곳은 지금 초등학교에 자녀들의 대다수가 외국인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이 도래됐습니다. 우리 세순교회에 제가 부탁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부탁합니다. 목회자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을 저희들이 꿈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